오늘은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흔히 비유 중에 비유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바른 해석과 함께 더불어 이 영적 세계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진영,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진영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지주의라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지만 그러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생생히 살아나 교회를 유린하고 있는 이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뱀의 후손들의 뱀 노릇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연속하여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굳이 앞장인 12장 46절부터 읽었어요. 이것은 다분히 저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뭐 저만의 의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 기억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원래 성경에는요 장과 절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이 장과 절이라는 개념은 훨씬 후대 1000년도 지나서 기독교가 태동한 지 1000년도 지나서 생겨난 거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 족자, 우리나라로 치면 족자 같은 거 쫙 펼치면 내용이 쫙 이어지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원래 이 두루마리에는요 장과 절의 개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띄어쓰기도 없이 단어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성경이 좀 더 널리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13세기에 성경을 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제 인쇄술이 더 발전하면서 출판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세기에 한 출판사 사장이 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장과 절의 개념이 생기면서 성경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지고 가독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간혹 이 그 장과 절이 이제 후대 사람이 인위로 만든 이 장과 절이 그 본문 원문의 흐름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마태복음에서 주로 자주 발견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오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장과 절의 개념을 떼어내고 하나의 긴 흐름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 13장에 해당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12장 46절부터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읽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13장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 53절부터의 말씀,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4절 말씀을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비유에 대한 그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 복음서 안에 자주 나타나는 어떤 그 형태가 있는데 문단의 맨 앞과 맨 뒤에 같은 이야기 혹은 비슷한 이야기를 배치시켜서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내용들을 채우는 방식의 어떤 서술 구조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심원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키아스무스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이야기는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 큰 덩어리가 와 끝에 큰 덩어리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대칭을 이루다가 중간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그 서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을 때 앞부분에 가족 이야기를 배치시키는 게 이게 어떤 단락이 훨씬 자연스러워지면서 통일성이 있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그 메시지가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서는요, 비슷한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런 걸 비교해 봄으로써 메시지가 뭔지 명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데, 복음서는요 그걸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앞이나 뒤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진정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그런 문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6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주제넘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지금 제시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이 질문은 이 말씀은 그 질문,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인가 하는 그 질문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읽어야 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둘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 예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논쟁의 배경에는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의 그 문맥은 또 어떤 문맥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란듯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육신적인 혈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들이 마침 나타난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 세팅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 때문에 성도는 아니다라고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구주로 고백하였다는 건 뭡니까? 그냥 일주일에 적당히 한 번 와서 그 예배 대충 참석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건 구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이게 바로 예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자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노래 따라 부르고 약간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기도합시다 막 하면은 그냥 막 자기도 모르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들 중얼거리고 읊어내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그게 예배고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제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이런 화두가 던져졌던 그날이라는 겁니다. 같은 날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밖 갈릴리 호수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집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사실 호수예요. 갈릴리는요. 그런데 그 바다와 먼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자국에서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니까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본문에도 갈릴리 바닷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혈통에 의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든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갈릴리 그 호숫가에 떠 있던 한 배 위에 오르셔서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라는 건 말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할 준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유명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요 4가지 유형이 나타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밭의 유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 이상씩 다 들어보셨을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성도의 신앙의 어떤 태도나 혹은 성도의 심리 상태, 이런 걸 비유한다라는 설교들을 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설교를 들었어도. 그래서 이게 성도의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거다. 당신은 돌짝밭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은 길가에 또 뿌려진 신앙의 상태냐, 아니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상태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으로 기경돼야 한다. 좋은 밭의 신앙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기준을 던져주고 이제 심금을 울리는 예화를 곁들이거나 아니면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해주는 웅장한 이야기들로 성도의 심금을 울리고는 반성을 촉구하거나 새로운 마음의 생각과 결단을 촉구하는 식의 설교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의도는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 의도는. 그러나 복음의 진의를 떠난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뱀의 후손의 대적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읽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해석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증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여인의 후손을 받아들인 신앙이지,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그 뱀의 후손의 노릇이라고요. 대적의 역사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있는 어떤 그 규칙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야기고 글이에요. 성경은 단어 나열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요, 문맥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이제 제가 몇 번 들었으니까 익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어 몇 개 꺼내서 그걸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 그 은혜 주시는구나, 축복 주시는구나, 회복 시켜 주시는구나. 이거 단어장 읽고 막 무슨 예전에 그 고스톱 치고 막 고스톱 가지고 점 보듯이 오늘은 그 동쪽으로 조심하라는구나, 이렇게 읽는 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문맥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하고자 한 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건 성경이 아니라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야, 지금 얘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해봐.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 말하는 그 단어만 듣고 막 발끈해서 서로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서로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려고 한 의도가 뭔지 파악해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그 문장만 가지고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말하는 의도가 뭔지 전후 상황까지 좀 고려해 보면서 읽을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성경도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한 것, 기자가 말하려고 한 의도가 뭔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앞뒤 문맥을 읽고 핵심 문장을 이루는 사건이나 상황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 구속사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통일성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해,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너무 함부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큐티 읽고 그냥 큐티 읽고 생뚱맞게 한 장 읽고 거기서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 큐티하라, 제가 큐티하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문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요, 큐티를 안 해도 읽을 때마다 그 의도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성경을 또 읽게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단어나 문장 하나 놓고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이런 말씀에서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것, 그 단어나 문장 한 문장 읽고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좋은 말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뱀의 후손의 대적의 역사인데,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신천지죠. 신천지입니다. 제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다시 읽고 여러분과 나누게 된 원인도 여기 한 원인이 되는데,
신천지는 당연히 이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문맥을 찢고 다시 막 퍼즐 맞추듯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그 단어를 왜곡해서 내용을 비틀어 버리는 식으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간단히 신천지가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간단히 나누어 본다면요. 신천지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것을 추수라고 해석합니다. 추수. 뭐 씨를 뿌렸으니까 추수하는 것, 뭐 자연스러운 도출이고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씨 뿌림을 추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추수란 뭡니까? 전도다. 지금 뭔가 흐름이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고 들어오면서 언뜻 들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당연히 지금 다 틀렸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자, 추수라는 것은 전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본문을 읽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물질주의적 사고예요. 물질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추수하자. 씨가 뿌려졌으니까 추수하자. 뭔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강렬한 어떤 선동적 구호가 이루어지는 거죠. 추수하자! 막 이런 거. 예전에 뭐 기성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노방전도 많이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신천지식 해석이다라는 말만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한 어떤 문장들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 성경이구나.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밭을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래도 이건 좀 그럴싸한 근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밭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밭은 교회고 교회는 성도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니까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혀 지금 위화감이 없이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천지 교리를 뿌리는 것이고 아름다운 추수의 그 천국 농사를 하는 것이다. 초신자 때 요 말을 다 지금 뭔가 흐름이 굉장히 논리 정연한 것처럼 막 나오니까 와, 그렇구나. 왜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틀렸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이런 거 배경을 딱 빼고 한번 들어봤을 때 야,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 신천지식 해석의 문제가 뭐예요? 밭은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밭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니까 하나님은 집은 교회니까 밭은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밭이란 단어는 모두 교회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밭이라는 단어만 또 한 39절 정도 되더라고요. 39절의 그 원래의 의미가, 원래 문장의 구조나 의미가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립니다. 신천지식으로 해석하면 내용도 안 맞고 원래 그 문장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들은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해진 몇 개의 성경 구절, 한 6가지 교리, 한 60여 가지, 그 패턴 안에서만 계속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설교를 들으면 그게 이단이고 아니단이고 이런 걸 떠나서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지쳐서 못 들어. 뻔한 말을 맨날 반복해요. 뭐 예화를 바꾸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고력이 마비되면요, 이게 반복이 무서워요. 사고력이 마비된 그들한테는 그 반복이 엄청 강렬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도 반복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설교학 배울 때 반복해라. 똑같은 말 반복해라. 근데 예수의 교회는 지금 계속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반복 없이 계속 풀어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응집력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정해진 구절과 교리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중얼거리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다른 곳에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의미가 상충하면서 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13장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밭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벌써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 안에서도 지금 모순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까지도 안 읽어. 여기까지도 안 읽어요. 한 23절까지 읽고 길게 읽어야 그 뒤로는 안 읽어요. 읽으라 못 읽게 하죠 오히려. 밭은 세상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밭은 교회다. 바로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 같은 어떤 문단 안에서도 의미가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나 딱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구절만 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요,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말하면서 기성교회는 가라지가 뿌려진 밭이다 라는 거예요. 밭은 교회니까. 기성교회 그 목사들이 전하는 것은 가라지, 그 악의 씨앗이고, 그 악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라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이 착한 성도들을 빼내오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거룩한 영적 농사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정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선동법입니까?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문장이나 문맥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당연하지만 반드시 진리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기성교회들도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 감동시키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하겠다고 해서 막 그 구절들을 마음대로 변개한다면요, 그건요 뱀의 후손의 대적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칙을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 기자라고도 말하는데, 성경의 저자의 입장과 그리고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상황에서 성경을 보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는요 알지 못하는데, 혹은 1세기의 유대인들은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먼 훗날에 약속된 실상의 시대가 되면 실상의 그 대언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 그 사람들만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 된다. 이건 반칙이에요. 이건 폭력입니다. 만일 그것이,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쓰는 사람조차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고, 그걸 들은 사람들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걸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통해서 해설을 듣는 자만 그 말의 진위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요, 그것은요 성경 저자를 글 쓰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쓰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건요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마무시한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이 666표가 그 몸에 주입하는 베리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안 이게 말도 안 된다. 저도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설교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백신 주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지금 이게 엄청 붐을 이루고 있어요. 베리칩이 666표다. 베리칩을 맞거나 몸 안에 그런 주사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아직 백신 주사를 안 맞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백신 주사를 안 맞은 건 아니에요. 그 주사 안에 이상한 칩 같은 게 들어가서 내 몸 안에 막 이런 게 있어서 백신 주사를 아직 안 맞은 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또 그게 좀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지금 붐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나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베리칩이라는 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베리칩?
새로 나온 그 직촉 같은 가자니까 뭐 재미없네. 하여튼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리칩 나는 못 알아듣지만 2000년 뒤에 실상을 알려주시는 분이 그분이 해설해주면 그때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알아듣고 그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아는 것이어야죠.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알고,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이나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나 읽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은 못 알아듣고 2000년 뒤에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독자나 그 저자나 독자 모두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물질이나 도구쯤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는데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알려주고 교감하고 왜 이해할 수 없는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런 게 인격적인 거지. 내 말이 모르니까 넌 무조건 반복해. 넌 못 알아들어도 2000년 뒤에 후손들은 알아들어. 넌 대충 알아듣고 꺼져.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의 그 영감, 기록된 영감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 하나님께서 저자의 인격과 그의 특성, 그의 은사를 살려 글을 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2000년 전이든 앞으로 2000년 후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기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에 근거해서 성경을 기록한 마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당시의 무리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 그 문맥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유는요, 흔히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이 아니에요. 비유는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에 가깝습니다. 시크릿이 아니라, 비유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에 가깝습니다. 비유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없다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란 한 가지 토픽을 심플한 이미지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감이 되시죠? 어떤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것이 거기서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어떤 이미지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미지화가 되어버리지 않으면 비유가 비유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비유를 하는 목적에서 실패입니다. 자, 또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심판해버린다? 그건 분노조절 장애죠. 정신병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8월 15일에 많은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8월 15일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두 팔을 벌렸다. 예, 광복절이 딱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예, 안 떠오르시면 빨갱이. 자,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6월 25일 새벽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 예, 딱 이 정도만 얘기해도 벌써 지금 앞으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대략 감이 확 오시는 거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2일에 기쁨이 가득 찬 무슨 날입니까? 5월 12일은 제가 몇 년 동안 이 드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5월 12일은 주여 우리 그 임종태의 생일입니다. 자, 제가 또 웃자고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자,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한마디를 딱 던졌을 때, 어떤 상황의 세팅을 딱 배경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광복절 딱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전쟁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유가 비유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파토가 난 겁니다.
자,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비유에 대한 그 해석에 적극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비유를 말할 때 이걸 풍류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단어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단어마다 그 다른 의미가 있고 그래서 2중, 3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말하는데 근데 그 단어마다 의미가 다 다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그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그러면 비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산으로 가버리게 되죠. 풍류법으로 그 쓰여져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철로역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짧고 굵게 어떤 한마디의 비유를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유를 하는 그 목적에서 또 이탈되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피해야 되는 원칙이고 성경을 우리가 비유를 볼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경향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안에 막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담아서 그래서 그 원문과는 다른 그 독특한 해설을 막 내놓고 막 이런 욕구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5나 6.25처럼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린다라고 말씀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군중들, 이 군중들은 어떤 군중들입니까? 유대인만의 특성이 있는데 구약인들은요 지금도 그렇대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씨 뿌린다 이렇게 어떤 이미지화가 성립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대번에 알아차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린다라는 말씀,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밭이냐, 네가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네 심령의 상태가 어떤 밭의 상태냐, 이런 그 잘못된 해석에 오류에 빠졌었는데, 그러면 씨 뿌린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빈틈을 막겠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다윗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 선지서죠. 소선지서 안에는 이런 배경, 다윗의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 장막이란 다윗의 나라를 말씀하는 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어지고 망한 것이죠. 또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쪼개지고 망한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라고 말씀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무너진 장막,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우리는 그 이미 학개서 강해를 통해서 샅샅이 한번 같이 그 상황과 의미를 한번 살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그때를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때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금 곡식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때가 되면 곡식이 넘치고 그 다음에 포도주의 수확이 넘쳐서 이 단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아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로잡힌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쫓겨갔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돌아오게 하겠다, 쫓겨나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구속사의 맥락에서는요,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자들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미지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잠시 다시 뒤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율법의 저주는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땅에 소출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요, 이게 신명기가 말씀하는 저주인데, 아모스서는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약속한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폐해진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아모스서인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깊은 내용들을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한 이 씨 뿌리기에 대한 단서는 15절 말씀에 있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씨 뿌리기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다윗의 나라가 멸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시키겠다. 내 말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너희를 내가 다시 그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너희가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언제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씨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죠.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 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돌아오라라고, 이게 참 표현이 그런데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 됐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돌이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서 쇠해가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예상치 못한 어려움, 환난이 발생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성경적인 이해, 바른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옴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죠,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자, 교회로 기울었다가 조금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마음이 교회로 기울었다가, 근데 또 주중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흠모할 것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세상에 기울고, 이렇게 수시로 흔들리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 그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오늘도 대표기도자께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사는 의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쉽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돌아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아니,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다시요, 묵은 땅을 갈아라. 자, 원문을 뒤집어서,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파종해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가시덤불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가시덤불. 범죄한 아담이 저주받아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에서 내놓을 땅의 소출이 뭐였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내어놓은 결과물이라는 것은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묵은 땅을 다시 개간하여서 소출을 낼 수 있는 땅이 되게 하겠다, 생명력이 있는 새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씨 뿌린다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포로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13장,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면요, 다시 본문 13장으로 돌아오면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혈통적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은 그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그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도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불망 꿈꾸던 그 영광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그 메시지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뭔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그 추방당했던 자가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씨 뿌리는 그 비유의 그 의미와 그 내용들, 적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소상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생명력을 잃었던 땅이 생명력을 되찾아 풍성한 소출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것에 방불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회복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요, 이 땅에는 없는 완전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12달 동안 12번 그 결실을 맺는 그런 완전하고 풍성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그 참빛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무슨 말입니까? 참 기쁨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 안에서 힘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